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룻기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을 간단하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가 보아스에게 청혼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해야 할지 코칭해 주는 장면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 굉장히 디테일하게 코칭해 줬어요. 먼저 꽃단장을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보아스의 타작 마당에 내려가게 했습니다. 즉 목욕하고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은 다음에 보아스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게 되냐면 날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보아스가 누워있는 곳에 조용히 가서 옆에 누우라는 거예요. 그의 겉옷을 들어서 같이 그것을 덮고 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아스가 깨어나면 청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점으로 보면요, 굉장히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모습입니다. 룻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가득해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꽃뱀이라는 소문이 퍼질 수도 있죠. 안 그래도 이방 여인이라는 음란하다라는 편견이 있는데 동네에서 매장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아스도 룻을 이상한 여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괜한 오해를 사서 보아스에게 거절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룻은 나오미의 이 코칭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즉 타작마당에 룻이 내려갔는데 보아스가 곡식 단 그 끝에 가서 눕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가서 보아스 옆에 누웠습니다. 그의 겉옷을 덮고 같이 누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떨렸을까요? 부스럭부스럭 소리 내면서 옆에 눕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누워서도 얼마나 떨리는지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지샜을 것입니다. 이분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나를 거절하시면 어떡하지?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심장 소리가 너무 이렇게 커서 그에게 들릴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보아스가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룻을 보고 이렇게 반응했는데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보면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여기 8절 다시 보여주세요. 8절 보면 놀라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떨다, 진동하다 라는 뜻이에요. 즉 소스라치며 놀란 것입니다. 얼마나 오싹했을까요? 그러면서 돌아본 다음에 룻을 향해 너 누구야?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룻이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으로 절 덮어주세요 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 말은 남편의 보호와 권위 아래 저를 품어주세요 라는 말이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그 겉옷이라는 것이 그 한 사람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 아래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자기 겉옷을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데 그 나귀가 그 겉옷을 밟고 지나가도록 쭉 그 겉옷을 깔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나의 권위 위에 당신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룻은요, 당신의 권위 아래, 리더십 아래, 남편의 리더십 아래 제가 들어가 당신과 결혼하기 원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룻을 생각해 보면 옆에 같이 있는 것도 정말 너무너무 떨렸을 것인데 이렇게 청혼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입술로.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아마 벌벌벌 떨면서 말했을 거예요. 정말 룻이 얼마나 떨었는지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룻기 3장 11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룻이 떠는 것이 너무 명확했던 거죠. 여러분, 저도 아내에게 처음으로 고백할 때, 이제 프로포즈는 아니고요, 처음으로 좋아한다고 고백할 때 그 전날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지샜어요. 어떻게 반응할지, 이 자매가 어떻게 반응할지. 한편으로 기대가 되는 마음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내가 만약에 거절당했을 때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내가 잘 인내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런 걱정이 제 마음에 있어서 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사실 저와 제 아내는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1년가량 굉장히 친한 이렇게 사이였어요. 너무너무 친했어요. 그러니까 남사친이라고, 여사친 이렇게 하죠. 그렇게 정말 친한 사이였는데 친한 사이여도 이렇게 떨린 거예요. 그런데 룻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여자잖아요. 아마 사시나무 떨듯 떨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우리 경영 윤미 커플에게 안 물어볼 수 없겠죠? 우리 경영 형제 윤미 자매에게 처음으로 고백했을 때 떨렸나요? 조금 남자다. 조금 떨렸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윤미 자매한테 안 물어볼 수 없죠. 경영 형제가 떨던가요? 예, 자신이 있었나 본데요. 예. 어쨌든 저는 엄청 떨었어요. 예, 처음에 고백할 때 그리고 그 전날 밤까지도 사실 떨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은 얼마나 떨렸을까요? 정말 사시나무 떨듯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데 나오미의 코칭에 순종한 것입니다. 위험 요소가 그렇게 많고 여자로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데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순종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어머니, 사람들 보면 어떡하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분도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어머니가 그냥 저 대신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집안 어른이잖아요. 보아스와 이렇게 직접 상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중매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제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행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말로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충 말로 때운 다음에 행동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요,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성경적인 순종의 원리는
말로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순종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의 원리는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루시, 자기의 여자로서의 자존심, 또 자기의 그 인간의 합리성을 다 내려놓고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고요, 내 뜻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욕망을, 내가 간절히 원하는 내 욕망을 내려놔야지 순종할 수 있어요. 내 뜻과 욕망이 강하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이 저주의 잔을, 십자가라는 저주의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십시오. 3번 기도하셨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대전제를 두고 그 뜻 아래 자기 뜻을 복종시킨 다음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몸부림치며 어떻게 순종합니까? 내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합리적 의심을 해라. 합리적인 가격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해라. 합리적인 선택을 해라. 합리적인 보수가 되라. 합리적인 사람이 되라. 특히 젊은 세대는요,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논리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비합리적이라고 느껴지면 굉장히 반발합니다. 전통을 맹종하는 어른 세대를 수구꼰대라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저 또한 그랬어요. 여전히 자꾸 그래요. 기성세대의 모습이 너무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논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도 죄로 인해 오염돼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는 우리 영혼 안에 꽈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 전체에 정말 엄청난 파괴적인 영향력을 우리 존재 전체에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존재 전체를 완전히 타락시켰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의 이성, 생각, 기억, 감정, 의지, 지식, 양심까지 죄에 오염돼 버려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 이기심과 자기 욕망의 근거에서 표출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리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가해자는 기억을 못합니다. 피해자만 기억하면서 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해자는 자기 잘못을 인지하지도 못하고요, 인지했다 하더라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성적인 인간인데, 합리적인데 타인에게 상처를 줘놓고선 자기 잘못을 깨닫지도 못해요. 혹시 인지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가해자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피해자만 죽을 때까지 기억하면서 괴로워해요. 즉, 인간의 기억도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영광스러운 일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남들은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 자기 혼자 내가 왕년에 이랬다는 그 영광을 혼자 기억하면서 내가 왕년에 주름 잡았다라고 자랑해요. 그 남들은 그게 뭔데? 이런 반응을 보이죠. 여러분, 그리고 인간의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사실 얼마나 주관적인가요? 특히 싱글 때 많이 그래요.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도 주관적이고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기적으로 나옵니다. 인간의 합리성도 마찬가지예요.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해도 결국은 자기 합리화가 많아요. 얼마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그 기준이, 그 죄에서 나온 그 기준이 내 안에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을 해서 아무리 논리적이라고 포장해도 결국은 자기 합리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면 안 돼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지 됩니다. 얼마나 주관적으로 해석하나요? 똑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이성과 합리성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도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기적인 동기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우리 앞서 찬양한 중에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찬양했죠.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가 우리 인생의 척도이고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진리라는 거예요. 1.1핵도 변함없이, 땅에 떨어짐 없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이성과 합리성, 내 경험과 상식, 그리고 내 자존심과 내 생각, 내 욕망과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룻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무작정 떠났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른 채 길을 나선 거예요. 그리고 그 노중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바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인도하시고 한 스텝 한 스텝 인도하시다가 결국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정말 비합리적인 명령을 하셨음에도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도 순종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그분의 전능함과 그분의 생명력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칼과 창으로 싸운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매일 한 바퀴씩 땅 밟기 하면서 마지막 7일째는 6바퀴 돌고 마지막에 나팔을 크게 불어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략이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어떻게 이렇게 싸우나요? 그 중간에 여리고 사람들이 기습적으로 공격하거나 화를 쏘면 개죽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가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그들은 멍청해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내 평생을 아시기 때문에 결국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섭리를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카고의 어떤 신학교에 입학할 때 어떤 교회에서 사역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의 부모님과 잘 아는 분이셨고,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같이 사역하자고 구애하신 거예요. 그 교회는요, 한인 교회로서 규모도 큰 편이었고 사역자 사례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게 되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유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부에도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도 사역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 교회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였고 규모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사례비가 너무 적었어요.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 저와 제 아내는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게다가 저희는 등록금까지 벌어야 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첫 번째 교회를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내 생각과 내 이성의 판단으로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죠.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여쭤봐도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 두 번째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큐티하며 레마의 말씀을 받잖아요. 여러분,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의 현재적인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은 원리로서의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영적 진리와 원리로서의 말씀이라면은 우리 같이 원리화 하잖아요. 그렇죠? 그 원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하는 보편적인 진리죠. 근데 그 진리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현재적인 음성을 듣는 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큐티하며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두 번째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이 시카고에 사시기 때문에 부모님 집에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텍사스에서 결혼하고 텍사스에서 만나고 결혼하고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시카고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는데 시카고에는 저희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부모님께 저희의 결정을 말씀드렸더니 얼마나 싫어하고 반대하시는지 정말 전쟁이 일어났어요. 특히 어머니와 너무 싸워서 결국은요, 부모님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부모의 마음에서 저희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공부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큰 교회에서 사역을 배우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첫 번째 교회 목사님께 내가 그 교회에서 사역할 것처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이 난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길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왕의 백성인데 왕의 명령에 순종 안 하면 그러면 내가 왕 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분의 뜻이 결국 제일 좋을 것이다. 가장 안전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은 저항들이 있었지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몰려오고 또 이 순종의 대가를 치러야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닥쳐오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신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부족하고 불순종한 적도 많죠. 그런데 몸부림치면서 순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단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항상 저에게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도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결국에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기쁨의 열매를, 그 달콤한 기쁨의 열매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룻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의 보아스가 얼마나 룻을 귀하게 생각하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대해주는지 그녀의 프로포즈에 그냥 한번 생각해 볼게, 한번 기도해 볼게가 아니라 적극적인 예스로 응대해 줬습니다. 두 손 두 팔 다 벌려서 룻을 품어준 거예요. 그리고 룻과 결혼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부터 청혼받은 그 다음날 아침에 룻과 결혼하겠다고 막 동네방네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열매와 확실한 안전한 열매를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뜻은 가장 좋고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내 이성과 상식, 내 경험과 그동안의 경험과 내 자존심, 내 뜻과 내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말씀이라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말했던 마리아와 같이 세상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뜻이라면, 그분의 진리라면 우리는 좌우 돌아보지 않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여러분 2020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네, 여기 보면 순종으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미 2020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나요? 만약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면 무엇이 우리 순종을 가로막고 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순종을 못하겠어.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이 너무 커서 순종을 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분의 뜻이 내 상식과 이성에는 너무 비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최고의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인간의 제물 삼고자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 코로나와 같이 전 세계적인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는 끝까지 자기 욕망과 자기 이기심과 또 세속의 방식을 따라 살다가 파괴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이 순종의 결과물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었어요. 영생, 구원, 죄 용서함,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 시민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구원의 기쁨과 감격, 죄 용서함의 자유함, 죄책감과 정죄감에 눌리지 않음,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열매들,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열매를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성경적인 순종의 원리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순종하나요?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순종의 원리예요. 그렇다면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는 반증입니다. 내 삶에 순종의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반증이에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아멘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날 주님께 아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네 영원히 영원히 아멘.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제 평생의 삶에 영원토록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순종이라는 최상의 예배를 드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 또한 우리 전부를 다 하나님께 바쳐 순종의 예배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께 평생의 삶에 드리기 원합니다. 저에게 자존심이 상하고 내 뜻이 앞서고 내 욕망이 강하고 내 이성과 합리성에 거슬려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제가 순종의 삶을 지금 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순종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맛보게 하셨는데 순종할지 모르는 강팍한 백성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반역적인 백성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며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순종하겠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다고 고백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